네. 욥기 32장,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욥과 새 친구, 그러니까 욥과 욥을 비난했던 이 새 친구 사이의 논쟁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온 것은 불쾌한 정적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해. 새 친구도 말하지 않고, 욥도 말하지 않고. 근데 갑자기 어디서, 그러니까 성경의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 있죠. 엘리후가 언제 등장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엘리후가 언제부터 욥과 새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제 추측으로는 이 새 친구, 욥의 새 친구들과 함께 왔을 텐데 욥의 새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났고 욥의 새 친구를 보좌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어, 뭐 엘리바스의 비서인가? 뭐 아니면 이 세 사람을 모시고 같이 가는 사람인가? 뭐 아니면 뭐 욥의 사촌인가? 잘 몰라요. 엘리후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엘리후는 욥과 이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굉장히 젊었다.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야. 예. 그러니까 욥이 한 40대고 엘리바스가 한 60대 중반 이상 됐다고 생각하면 좀 계산이 좀 맞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다투는 걸 딱 보는데 엘리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나님은 나에게 불의를 행하셨다. 어? 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 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딱 나오고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은 아무 뭐 할 말도 없고 근거도 없으면서 욥을 비판하는. 예. 욥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니까 엘리후가 노를 바랬다. 예, 노를 바랬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다투는 걸 보고 욥이 이 엘리후가 끝까지 참고 있었어요. 자기도 할 말이 많은데 갑자기 할 말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참고 있다가 이제 새 친구들의 다툼이 끝이니까 어떻게요? 새 친구의 다툼이 끝이니까 이제 엘리후가 나서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이제 할 말이 있다. 원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얘기하고 당신들의 지혜가 있는 걸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나서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지금 32장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럼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욥과 보통 욥기 하면 우리는 욥과 새 친구 간의 논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가지고 욥에게 이제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욥아 네가 한 얘기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욥의 새 친구한테도 너 욥에게 용서 빌어라 너희들 욥에게 한 정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욥이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중간에 엘리후가 끼어가지고 32장부터 37장까지 갑자기 얘기를 해요. 갑자기 툭 튀어나가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개연성이 너무 없어요. 보통 소설에서 이렇게 소설을 썼으면 이거 엘리우 왜 끼워넣냐? 엘리우 빼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갑자기 얘가 갑자기 알지 못하는 애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뭘 얘기하고 싹 사라지면 욕먹죠. 개연성이 없잖아요. 등장인물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어? 예? 그 아이언맨 얘기하는데 갑자기 배트맨이 튀어나와가지고 안녕하고 갑자기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언맨 영화에 갑자기 배트맨 튀어나오듯이 엘리오가 튀어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오가 특징이 있어요. 엘리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엘리오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오는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이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하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엘리오는 지금 그래 얘기해요. 어,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어? 욥아, 생각해봐라. 어?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뭐 득이 되느냐? 어? 그런다고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미가 갑자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어? 동료 개미의 먹이를 막 훔쳐 먹었어.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막 손해가 끼쳐요? 막 계좌에 100만 원씩 막 마이너스가 나오고 포인트 감소하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어? 그 개미가 그래 살아봤자 갑자기 개미가 이제 선량해져가지고 자기 동료 개미들한테 이제 어? 자기가 모아둔 식량을 나눠줘. 선한 일이죠. 근데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네. 엘리오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선하신 의도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 있다. 어?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욥아,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악하시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방치하고 가만히 두시면 이 세상은 진즉에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만약에 악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느냐? 엘리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오는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욥이 한 말이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 얘기거든요. 욥이. 예? 그러니까 욥이 비탄과 절망에 잠겨서 고통 중에 얘기할 때 엘리오가 거기에 딱 제동을 건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거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시니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어, 엘리오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비슷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 하고 있었니? 내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었니? 갑자기 초등학생한테 물리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초등학생한테 양자의 역학의 법칙을 막 설명하면서 내가 이런 법칙을 연구하는데 넌 뭐 하고 있었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째째하게 왜 그러시나 싶은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후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는 못하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이게 신학자들마다 엘리후의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있어요. 대다수의 분들은 엘리후는 새 친구와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소수 사람들은 엘리우나 새 친구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엘리우는 새 친구와 분명히 달랐다. 엘리우가 말하는 바는 새 친구와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는 비난을 하세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얘기로 욥을 정죄했다. 욥에게 용서를 빌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욥이 너희들에게 용서를 빌게 해라 하는데 엘리오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오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희한한 게 이 욥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잘못을 책망하지 않은 게 엘리후였어요. 그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진짜 특이해요. 얘는 뭐 시작에도 없었고 끝에도 없었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 말만 하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나이가 무조건 진리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같으면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나이가 더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네.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본문의 의도에 따르면 그 다음에 사람이 결국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두 가지, 이 한 가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욥은 그럼에도 욥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죠. 왜? 그거는 욥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이런 비탄과 절망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의롭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엘리후 얘기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후의 등장을 보면서 참 말씀이 때로는 좀 이상하고 개연성도 없어 보이지만 저자이신 성령께서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